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환경, 상황, 습관, 먹는 것 이런 것들은 문화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역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문화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게 이 로마 문화입니다. 로마는 주전 700년쯤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5000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깊은 역사예요. 로마는 주전 700년경이니까 한 3000년 정도 그런 역사인데, 로마가 역사 속에 동로서 이렇게 나누어져요. 서로마는 AD 500년경에 무너지고 동로마는 16세기 1543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상 로마가 지탱해 왔다가 그 후에 다시 근대 사회에서 로마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로마의 문화, 정치 영향력이 그 당시에 아주 수준이 높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로를 만들고 수로 공사하고 공공 목욕탕 만들고, 지금도 그 로마의 문화, 먹거리, 피자, 파스타 이런 거 다 로마가 아닙니까? 옷, 패션, 그것도 로마가 중심으로 나타나고 디자인이지요. 그다음에 자동차 문화, 또 스포츠.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있어서도 로마의 영향력은 아주 지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예술, 그림이나 음악도 다 로마로 이렇게 갑니다. 또 건축, 훌륭한 건축학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모든 분야에서 로마를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그 당시 없었고 지금도 로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고, 젊은이들이 신혼여행을 로마로 가는 것은 그 고대 문화를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지요. 또 유학으로 로마로 가는 이유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또 지금의 현황들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그 로마는 우리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 당시에 지배를 받던 유대 땅에 있는 한 사람, 바울이 로마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할 수 없는 것. 오늘날 세상에서 정치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고, 또 경제가 혹은 사회 문화, 교육이, 문화가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바울이 오늘 세상을 바라본다면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다. 여러분, 정치가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매일 싸우는 게 정치 아닙니까? 나라끼리 싸우고 사람끼리 싸우고 당파끼리 싸우고, 경제 서로 누가 어떻게 이기려나 그런 거 아닙니까? 교육, 복지, 무엇으로 이 땅을 평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복음이다. 복음만이 모든 인류에게 화평을 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공동체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창조된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시대부터 쭉 내려온 거다. 선지자들이 무수히 말해왔고 선지자들이 외쳐왔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선지자들이 약속했고, 그런데 때가 되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능력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 즉 그는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 참 인간이고 참 신이다. 이 땅의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죽는 것이 그 길이다.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은 죽음은 공평한데, 죽음이 인간을 참 인간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인간의 죽음을 이긴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가 인간적으로 훌륭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다. 의롭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한국에도 자칭 예수가 많은데 세월이 흐르니까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참 예수가 아니지요. 흠한 것은 다른 것이지요. 누군가가 앞으로 부활할 거야. 부활이 됩니까? 확정된 게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에 오셨고 재림하실 거고 모든 일의 통치자가 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의 신들이 많습니다. 그리스 로마는 신화가 많습니다. 인간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신에게 넘겨서 신들 세계 해결한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황제도 신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인간을 억제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셔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로마는 강력한 힘의 나라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세계 역사에 보면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려던 나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인간에게 자유와 사랑과 평화를 결코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났고, 이 복음은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잘 관계를 맺어주게 되었다. 그게 의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사이가 나쁘다고 합시다. 근데 어느 날 너 나하고 이제 사이 좋게 되었어. 그리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또 문제가 생기면 나빠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고. 왜? 중간에 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죄인인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중보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바로 그 점을 의로움이다. 17절에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이 모든 것을 기쁜 소식,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의 불신 친구가 이웃을 너 예수 믿지? 매일 일요일 되면 교회 간다면서 교회가 너 생명이고 전부라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당당하게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야.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 예수 믿지? 그 뭐해서 예수 믿는 사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래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나도 부끄러워.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십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가 공부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율법대로 순종해야 구원받는데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율법의 순종함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이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를 위해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할 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 점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믿던 사람을 박해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예수님에게 빚진 자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내 생의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바울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쭉 알려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누구다 알려줍니다. 나는 누구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났지요. 아브라함 만났습니다. 너가 사는 곳 떠나라. 우상 숭배가 많고 의지하는 것을 떠나야 된다. 아브라함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떠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됩니다. 종도 많이 있고 그 당시 종은 부자의 증표 또 개인을 지키는 사병도 있고 한 가지 불만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드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복되라고 했는데 이름이 창대하다고 했는데 큰 민족 이름도 하는데 왜 안 될지? 그러다가 아내 사라에게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사라가 말합니다.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그 당시 그래 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것도 괜찮겠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70세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 몇 년 지난 다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 하는 말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이 말은 약속을 꼭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전능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속을 내가 꼭 하지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너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책망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높다, 존귀하다, 가치 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바꾸라 그래요. 왜?
전능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많은 무리를 있게 할 거야 약속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창세기나 시편에 보면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에스겔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명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거다. 왜냐? 바울 이전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구약 성경 말씀을 읽었고 거기 있는 메시아가 십자가 지신 예수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습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 예수를 박해했구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이 전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복음에 빚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빚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빚지는 것은 돈을 벌어서 갚거나 또 상대방이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갚아지는 거예요. 지식을 배웠으면 거기에 배운 만큼 되돌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은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 시민 되게 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대신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는 복음 위에 살겠다.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 있는 한 분이 최봉석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별명이 최권능입니다. 이분은 노벌이라는 선교사가 시장가에서 서툰 말로 예수 전하는 걸 듣고 쪽복음, 작은 성경을 받고 집에 갔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는 것을 보고 성령의 역사함을 잊고 1907년 38살에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젊을 때 어렸을 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신학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남은 인생을 말씀 위에 섬기겠다고 결심하면 신학교 가세요. 공부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볼 때에는 나는 늦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거든요. 이분이 공부를 하면서 늘 예수를 전할 때 그의 별명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평양 사람들은 예수천당 이 말 듣고 새벽에 일어났다 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가 신사참배 반대로 평양에 끌려갔을 때가 75입니다. 아내가 한 달에 2번 면회 갑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성경 말씀을 권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답변했다 그래요.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지요. 1944년 4월 15일 해방되기 4개월 전에 그는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찬송하고 가족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오라는 전보가 왔다. 그리고 소천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월 11일에 별세했고 최봉석 목사님은 4월 15일에 별세했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에서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쓰여 있네. 그 찬송을 불러서 감옥 사람들이 따라 불렀다 그럽니다. 일본 형사들이 매질을 하면 예수천당 예수천당 외치니까 왜 시끄럽게 구냐 말하니까 내 몸에 예수가 꽉 찼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수양의 내용에 있어서 교회 역사의 내용들을 듣자, 이런 미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으로부터 그 내용을 듣기를 원한다. 임 목사님이 1968년 12월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그 정신입니다. 그리고 평생 살다가 6월 얼마 전에 날짜가 됐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그 정신이 그겁니다. 한국에 신학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일본에 가서 잠시 신학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가 가진 하나님 중심, 교회 사랑, 이 복음이라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어려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어려움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는 겁니다. 다음에 목사가 되는 자도 그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정신으로 투철한 목사가 와야 됩니다. 왜?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외치는 그가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도 교회 안에 있는 행정, 교회 안에 이루어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것,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연세대 총장 교육부 장관 지냈던 백낙준 박사, 그 아버지가 점쟁이였다 그럽니다. 어느 날 점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당신 계속 그런 짓 하면 당신 망하고 자신 망합니다. 예수 믿으시오.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시오. 재수 있게 떠들고 거부했습니다. 관상 보고 점쳤는데 집에 돌아온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신 망하고 자신 망한다.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될까? 그래서 정리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아들 낳았고 공부한 게 백낙준 박사. 그가 이름을 제가 말하는 이유는 한국 교육에 있어서는 그가 제일 앞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점치고 관상 봐주고 그랬다면 그런 인물 안 나옵니다. 근데 예수가 그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집안에 그런 인물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후손이 나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이게 인간 되겠나? 복음이 들어가면 인간이 돼요. 바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려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체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확신으로 읽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네, 그런 기적이 일어났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믿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믿어야 구원이 일어난다. 믿으면 들어야 되는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산을 들어 바다를 메운다 해도 이루어지게 된다. 믿음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 어떻게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지식으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가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 그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능력이다 그리 말합니다. 영적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즉 영적 능력을 너희에게 주는 거 원한다. 로마에서 능력, 돈, 지위, 학벌 그것으로 로마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힘으로 사는 거다. 바로 그것을 전하기 원한다. 나는 거기에 빚진 자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연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어야 주를 위해 섬기게 되고, 복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찬양도 복음으로, 교육도 복음으로, 교회 섬김도 복음으로. 복음이 없으면 지칩니다. 불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왜 나에게 그런 명령 주었지?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어떤 명령이 주어지면 주님 어떻게 이룰까요? 내가 어떻게 이루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동의할까요? 찬성할까요? 주님의 명령 앞에 따라가는 거지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본문 17절에는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데,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거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통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성격, 속성. 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다. 의롭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됩니다. 의로운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죽도록 내둔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만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 행동화된 겁니다. 역사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루시는 것,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똑같지 않아요.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차별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똑같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능으로, 능력으로 섬깁니다. 섬김으로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좀 있는 분은 돈으로 섬깁니다. 왜? 없는 분을 위해서. 그래 공평하게 되지요. 지식이 많은 분은 지식으로 섬김으로 공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능은 섬김으로 공평하게 되는, 그걸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좀 많은 분은 교회 위에 헌금하세요. 왜 돈 줬습니까? 섬기라고 준 거지. 건강한 분은 그 건강을 주의 교회에 섬기세요. 나중에 건강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젊음 언제까지 있지 않습니다. 젊음으로 주님 교회 섬겨야 다른 젊음이 없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재능, 찬양, 교육, 봉사 왜 줍니까? 섬김으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평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노력해서 높아지면 최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물고 늘어지잖아요. 욕하잖아요. 싸우잖아요. 내가 더 낫다. 그거 아닙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뿐이네. 그 겸손해지고 사랑해지고
없으니까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 섬기고, 도시교회가 농어촌 교회 섬겨야 되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고, 장애우를 돕고, 노인을 섬기고, 깨어진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복음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있을 때 실천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 땅에 펼쳐나가는 일에 온 모든 성도들이 동참되고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